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또 가정과 모든 걸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니 올 한 해가 거의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또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후에 저희들의 모든 삶도 또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남은 한 해도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또 거하시면서 또 내년 한 해도 또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약속을 따라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었었던 홍해를 건넌 이후에 백성들과 또 모세가 한 마음으로 또 구원하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노래, 바로 시입니다. 그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때로는 좀 망각하고 우리의 삶의 또 무게가 너무나 큰 나머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 또 우리를 붙드심, 신실하신 주님을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새기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노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점은 바로 홍해라는 엄청난 관문을 건너간 이후에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에 대해서 먼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신 그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본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에게로 가서 거하게 됩니다. 약 350년 가량을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셉이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런 7년 풍년 이후에 7년 기근, 그 7년 기근은 앞에 있었던 7년 풍년을 잊을 만한 그런 엄청난 기근이었죠. 그래서 그 7년 기간을 그대로 둔다면 모든 애굽 사람들 또 주변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아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구원하시고자 지혜를 주셔서 그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애굽 사람들도 애굽 왕 바로도 요셉을 신뢰하게 되고 요셉을 정말 이렇게 잘 높여 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350년 가량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아졌죠. 강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워진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하죠. 이 이스라엘을 그냥 둔다면 혹여나 전쟁이 날 때에
애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편 편을 들어서 우리를 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건강하고 건장하고 아주 강대하게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약속의 은혜의 성취인 것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려한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부터 이스라엘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금만 시간이 흘러간다면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했기 때문에 몇 세대만 지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의 공주 인도하신 가운데 바로의 공주 아래서 살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어서 미디안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미디안 땅에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말씀은 즉흥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때가 되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주겠다, 또 땅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복을 주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될 때가 되어서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이제 약속의 땅 가운데로 인도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권능을 주셔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백성들 이끌어내라고 하셨고, 그러나 바로는 순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리가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애굽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애굽에 엄청난 이득을 주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일푼은 아니겠지만 종으로서 엄청나게 그 애굽을 위한 그 일들을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인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내보내라 했을 때 바로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마지막 재앙, 즉 이스라엘을 제외한 애굽에 있는 그런 모든 장자, 가축부터 해서 사람이 이르기까지 처음 태어난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 재앙을 통하여서 비로소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됩니다. 다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따라서 급히 나갈 준비를 한 상태에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 금, 폐물을 다 받게 되어서 급히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 나와서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홍해 근처에 머물렀고 장막을 쳤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도 있겠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특별히 준비된 특별 병거, 선별된 병거 600대와 그리고 모든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앞에 나갔던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쫓아갔습니다. 그렇죠? 이 선별된 병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대, 600 of the best chario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상의 체리엇, 가장 최상의 병거 600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현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전차 600대, 그리고 완전 숙련된 살인 병기로 훈련된 특공대, 이런 사람들 전체가
앞에 서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따라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가 그렇죠? 특공대를 앞세워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누굴 쫓아간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하고 막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이상, 그렇죠? 그 시대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막강한 권력과 그런 힘을 가진 나라였었습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애굽이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시롯이라고 하는 홍해 가운데, 홍해 앞에 머물러 있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가 우리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인 거죠. 이때 이스라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 홍해라고 하는 큰 장벽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도 없고 당장 뭐 뗏목을 만들거나 다리를 놓는다 할 수 없는 일인 것인 거죠. 약 300만 명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있습니다. 돌아가자고 하니 뒤에서는 지금 막강한 애굽 군대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엄청 두려웠겠죠.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나님께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실제로.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곳 가운데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과 구원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가운데 손을 뻗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일단 막아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이후에 이제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지금 홍해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혼자 파괴하셔서 병거 바퀴를 어지럽게 하시고 또 앞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후퇴도 못하게 하는 즉 마른 땅으로 있는 홍해 가운데 애굽의 모든 군대 병거들이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의 손을 내밀어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던 것인 거죠.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서 물을 흐르게 하자 벽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홍해 바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완전히 물이 덮여지게 됨으로써 홍해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했었던 모든 병거, 강력한 군사들 그런 모든 군인들이 홍해 가운데에서 다 수장된 것입니다. 이 광경, 이 엄청난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절망이었고 우리는 다 죽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원망까지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고자 했던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완전히 멸망하는 광경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지혜, 우리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으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그 찬양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가 되셔서 친히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떠한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 거죠. 세상의 모든 만물도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의 권능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인 거죠.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그분의 지혜와 권능의 손으로 친히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주심으로 아버지 형상을 따라 지어진 피조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주권과 영광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홀로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굽 군대와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애굽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계신 분, 모든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용사가 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또한 우리를 최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후에 6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포악함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9절에서 이 애굽 군대의 포악함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군대가 내 욕망을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 군대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가 있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하겠다, 그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 가운데 욕심과 욕망이 애굽 군대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반드시 죽이겠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이러한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욕망과 엄청난 그런 죄성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런 욕망 가운데 이스라엘을 쫓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 쫓아가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 보화, 탈취물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처럼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즉 애굽 군대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대적자 사탄 마귀 우리를 삼키려고 발악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모든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1절로 13절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찬송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엄 있으신 분이시며 또한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한 쫓아왔던 모든 애굽 군대를 무너뜨리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인도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1차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하였지 않습니까?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지금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 종착지인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 예비하신 거룩한 주의 처소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시작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견인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까지 영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시작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버지의 권능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종착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고 온전하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따르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에서 그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핍박, 때로는 대적자들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최종 승리케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 그 애굽의 군사들의 압제,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가 부를 노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끝까지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붙드심으로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심을 기억하며 또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걸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